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19장 말씀을 다 같이 읽으셨어요. 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전체에서 6월절과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은 왜 중요하는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반석, 물을 쳐서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다가 또 에덴 그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침으로 물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또 지나서 오다가 오늘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시내 광야. 거기에 도착한 게 지금 3개월쯤 되었다고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원어를 보면은 3개월 첫째 날 정도 돼요.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 시간까지가 얼마나의 시간이 걸렸냐면 한 45일 정도. 그러니까 45일 정도에 그때 도착한 그날이 바로 그들이 시내 광야에 있는 그 시내산 그 밑자락에서 그들이 지금 멈추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9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이 19장은 지금 이 시내산에서 그들의 이 모임 이 자체를 어떻게 성경 그 학자들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너는 내 소유야. 네가 나의 소유가 되어줄래? 네가 내 백성이 되어줄래? 라고 네가 내 신부가 되어줄래? 지금 이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나의 소유가 되어달라는 어떤 사랑의 속삭임, 어떻게 보면 나랑 결혼해 줄래?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나와 결혼해 줄래?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19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이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너희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이제 결혼식에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모세는 계속 주님하고 대화를 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직접 대면한 것이 없어요. 사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그냥 전달되어서 알았고 그리고 어떤 애굽의 그 역사, 홍해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알았지 진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장면은 없어요. 오늘 이 19장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보는 장면이 바로 오늘 19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내 소유가 되어주겠니? 너 나랑 결혼하겠니? 그러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냐면 제사장의 나라가 여러분의 여기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 그게 히브리어로는 세큘라라는 것은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해서 그 어떤 거하고도 너를 바꿀 수가 없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보다 소중한 게 없어. 이런 뜻이에요. 이 세큘라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할 때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달콤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너는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의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세 번째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속삭여요. 세상의 소리가 이
그리고 이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누구야? 승민 집사님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오셨어. 아멘? 근데 만나봤는데 누구를 만났는지 어쨌든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다운되어 있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 벌써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모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이 속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거를 잃어버리는 백성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 밤 3시에 잤어요. 뭐 했냐면 성가대 곡을 다 들고 갔어요, 집으로. 근데 이제 비가 맞아가지고 완전 곰팡이가 다 난 거, 옷이. 근데 이제 그거를 어디 사이트를 알아봤더니 곰팡이 제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흰색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새벽 3시까지 그 일일이 점을 찍은 거예요. 곰팡이에다가. 그러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좀 왜냐면 토요일날 이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부터 또 월요일, 화요일까지 내리쉬지를 않은 거예요. 엄청 몸이 이제 피곤하면서 약간 이제 짜증이 약간 났어요. 약간이 아니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몸이 피곤할 때는 입을 다물어야지, 안 그러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피해가 가니까 입을 제가 딱 봉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그거를 내가 이거를 하리라 그러면서 하면서 무슨 마음이 이제 새벽 3시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마침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를 목사님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한 거예요. 왜냐면 끝장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얗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우리의 모든 어떤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어떤 예표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하는 것들이 분명히 이것이 그냥 이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안 들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곰팡이와 같은 누룩과 같은 그 죄악들을 깨끗이 제거한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님이 음성이 저 안에 이제 마음 이너 보이스로 들려오는데 저는 되게 피곤하고 지쳤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이너 보이스가 뭐냐면 반석 위에 군대를 세워라. 그 마음을 다 주시고 저한테 반석 위에 그 군대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군대가 너무 적어요. 소수예요.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장면을 저에게 딱 떠오르게 했냐면 작은 제가 저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제가 외치는데 뒤에요 그 엄청난 큰 그 나니아에서의 그 저기 누구예요? 아슬란 사자의 모양 같지는 정확하게 사자의 모양 같이 딱 떠오른 건 아니었지만 뒤에서 엄청나게 큰 게 나의 뒤에 제 뒤에서요 뒤에서 표류를 하고 있는 하고 소리. 제가 선포를 하는데 뒤에서 엄청나게 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어떤 그 영적인 그 모습이 같이 뒤에서 외치는데요. 엄청난 그 그림을 저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작은데 뒤에서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를 제가 그랬거든요. 반석에 군대를 세우라고 딱 하는 순간 하나님 군대요 막 이런 그러면서 이제 아멘으로 받긴 했지만 마음 안에 이게 너무 길이 길어요 막 이런 생각을 하는과 동시에 그 그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그 장면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곰팡이를 더 악착같이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침에 세탁해가지고 지금 말려가지고 갖고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저에게 그 미리 보여주셨군요 하면서 제가 기쁨으로 갖다가 말려서 갖다 널어놨어요. 향도 나고 아주 좋아요. 그거와 같이 어쨌든 우리 거룩해야 된다는 아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거룩하라. 단 작은 흠조차도 그냥 그거를 그냥 일일이 다 찍었다니까요. 그 많은 곰팡이들을. 그러면서 그걸 제가 하면서 우리 안에 점 하나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깨끗이 거룩해야 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3가지 정체성을 잃어버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고래.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귀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이냐?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요. 뭐예요? 노예였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노예였어요. 죽으라고 세상에서 뼈 빠지 일해도 자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털려. 아무리 벌어도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정체성을 아무것도 그냥 노예라는 그 메뚜기밖에 안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거룩한 사람. 그들은 역시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 거룩하다고 인정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에 정말 우리의 이 세 가지의 정체성 절대로 이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초청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해요. 그것이 너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다 행하리이다. 네, 결혼하겠어요. 지금 이것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줄래? 내 소유가 되어줄래? 네, 그럴게요. 저 결혼식 할게요. 그럼 이제 결혼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결혼하려면 그렇죠. 결혼하려면 이제 목욕도 해야 되고 깨끗하게 내 옷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장면이 무엇이냐? 우리 10절 11절 읽겠어요. 우리 9절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전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모든 백성 앞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만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으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홀리식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이 씻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혼식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깨끗이 몸을 씻고 단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단장하고 할 때 우리 또 다같이 한번 14절 읽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그래요. 자기 옷을 빨라고 말하고 또 그 다음에 15절 16절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모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옷을 깨끗이 빨고 그리고 옷만 빨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자기의 모든 정욕을 끊어내는 시간. 그리고 나서 셋째 날 이제는 여호와의 강림이 있는 날. 어떻게 강림하시냐? 우리 16절,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만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딱 하니까 이제는 신부가 다 채비하고 그리고 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신랑을 기다리니까 이제 16절부터 7절, 18절까지 여호와의 이제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죠? 구름이라는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예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나냐? 불로 나타나고 구름으로 나타나요. 오늘 그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결혼식이 어떻게 돼요? 시작되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구약은 신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림자예요. 그럼 신약에도 이 역사가 있어요. 아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피로 구원받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성도가 됨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초실절이 있었을 때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의 강림은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을까? 신약에. 하늘이 갈라진 비둘기.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의 강림. 여러분 오늘 6월절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신해산 감야까지 오는 그 도착한 그날이 45일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결혼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씻으라고 하고 그럼 거의 어떤 날하고 맞먹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이 구약의 하나님의 이 강림이 같이 맞물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의 강림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각 신령 가운데 찾아와요. 불의 혀. 성령의 강림 역시도 불의 혀같이 각 신령 안에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강림은 신약의 성령의 강림, 오순절의 강림 그거와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순절의 강림 역시도 성령과의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면 성령님 교회 안에만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식, 구약의 이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세요. 어디로 부르냐면 신해산 꼭대기로 불러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치 신랑이 신부를 갖다가 자기의 장막 안에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40일의 그 장막 안에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결혼 서약을 쓰는 장면이 뭐냐?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그럼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아내와 여자와 남자가 결혼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그것이 결혼 서약하고 똑같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혼 부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둘이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른 남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해놓고 그리고 딴 데 가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난 사람이 너가 만나?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만나고 다녀요. 이것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십계명이 깨져버리는 결혼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십계명 구약시대 끝나버렸어. 누가 그런 말 어디에 나왔어요? 누가 구약시대 끝났어요? 엉뚱한 알지도 못하는 소리들을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는지. 여러분 십계명이 그 요약해서
나오는 것이 첫째, 모세가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 이것을 요약한 거지 10계명을 지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과의 그 결혼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10계명이에요. 오늘날 이 10계명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계명이 바로 언제 나오냐? 19장 다음에 20장에 하나님이 10계명을 모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결혼식 안에 결혼 서약이 무엇이냐? 바로 10계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10계명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장에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21장에는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22장에는 어떤 배상,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물어주는 그 배상에 관한 법, 23장에는 공평에 관한 법. 이렇게 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법들을 갖다가 23장까지 쭉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녁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성경을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양육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 19장까지는 이 19장에서 무엇이냐? 하나님 결혼에 초대했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식 안에 이 모세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장면이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결혼 서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법도를 쫙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언제까지? 23장까지 쓰여 있어요. 20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결혼 예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면은 이제 결혼 서약을 하지만 그 서약을 가지고 네가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먼저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24장 3절 찾아보겠어요. 24장 3절 말씀. 24장 3절 그 산에서 23장 3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 서약을 하겠냐고 했을 때 다 지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4절 읽겠어요. 4절 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문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결혼 서약을 다 작성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킬 것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무엇이냐. 그 약속에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피를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행위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4장 9절에서 11절은 무엇이냐?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초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피료연을 하는 장면. 결혼식을 하고 피료연을 하는 장면이 우리 9절부터 11절 읽겠어요. 9절부터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들이 먼저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들이 정결한 어떤 모든 예식을 했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갖고 나아갔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이 상황은 어떤 것이냐? 이제는 결혼식을 했고 서약을 했고 그리고 나서 피리와연을 하는 그런 장면, 같이 먹고 마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지금 하는 그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19장부터 우리가 24장까지 계속 필요연까지 끝나는 장면. 그리고 나서 2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소를 지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어디서 살아야 돼요? 신혼집을 장만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모세가 막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면 좀 읽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왜 힘드냐면은 이제는 여기에서 25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살려고 준비하는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신혼집을 장만하고 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나타났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로 나타났고 그 교회가 결국은 성전은 누구예요?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결혼했는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결혼했는데 우리 목사님 마음대로 무슨 일을 결정을 해.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도 화가 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저하고 상의를 안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딱 해놓고 저한테 통보를 해. 그럼 이거는 진정한 결혼인가요? 아닌 거야. 그쵸?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과 어때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상의하자는 거예요. 주님 저 이러이러했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이런 부분을 제가 하려고 해요. 할까요 주님? 이러면서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더디 될지라도 기다리고 그 음성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더디 된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런 훈련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31장까지 그 내용들은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떤 일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와 같이 또 신약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또 한 걸음 걸어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면 이제 완전한 결혼식이 들어가요. 지금 맛을 보는 삶이라면 지금 계속해서 천국을 맛보고 그 성령 하나님을 맛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결혼하셔라 해서 정말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 우리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예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그 거룩성을 이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 터지게 싸워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와요. 사실 오늘 우리 메리 친구 재영이가 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려고 일찍 4시에 금호동에 입성했어요.
입성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예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 조금 늦게 오지 뭐하러 이 4시에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사단은요, 여러분을 엄청나게 지금 견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단은 벌써 여러분이 어떤 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여러분을 얼마나 크게 세울 것인지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주위를 돌고 있어요. 오늘도 계속 여러분 주위를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틈이 있나 없나 그 틈을 향해서 그냥 그 틈으로 들어가려고 발악을 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캐치해요.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는 걸 하시고, 내가 이걸 하면 사단이 싫어하겠지? 이걸 하면 약 오르겠지?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행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